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9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사람이 높이 뛰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날개가 없지만 그래도 뛰어오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높은 곳에 도달하고자 이제 그 제자리에서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신체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도 이제 서전트 점프, 즉 이 제자리 뛰기라는 이 사람의 신체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말대로 그 제자리에서 수직으로 높이 뛰어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인보다 운동선수들이 훨씬 더 높이 뛰어오를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면은 그 와중에서도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높이 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이제 많이 뛰는 운동,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가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농구나 아니면 배구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근데 우리가 그 신체 능력을 측정하는 그 서전트 점프에서 높은 위치에 속하는 운동선수는요, 농구도 아니고 배구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이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바로 역도선수라고 합니다. 역도선수는 제자리에서 뛰기보다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선수인데, 그런데 그 역도 선수가 평소에 단련한 그 다리와 그 하체 때문에 농구 선수보다, 그리고 배구 선수들보다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수들을 봤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뛰어서는 많이 뛰어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이 뛰기를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똑같은 동작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준비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준비 동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세를 구부리고 접었다가 펴는 것입니다. 자세를 구부리고 이렇게 몸을 접었다가 펴지 않으면은 탄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높이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리 높이 뛰기를 위해서는, 높이 뛰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몸을 굽히고 그리고 숙이는 그 준비 동작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준비 동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2세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애굽 2세대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태어난 그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자연스레 이 앞에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들기 시작하겠죠.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부터 직접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며 홍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정탐 후에 가나안 백성들의 그 강한 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후에 돌아온 그 정탐꾼들 중에 이제 10명이 가나안 땅의 백성이 너무나 강하기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에서 삶을 마치게 되죠.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외되어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된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과 그리고 여리고 성에 대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를 두루 다니면서 자세히 알아보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출애굽 1세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더 확신하며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외치며 저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정탐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홍해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적과 동일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제일 앞쪽에는 제사장들로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그 행렬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갈 때에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요단강이 갈라져서 길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흘러내리던 물이 한 곳에 쌓이고 염해로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져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움과 그리고 환호로 그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정말 눈으로도 보고도 이것이 진짜 현실인가 싶을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단강의 기적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어떤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그들의 마음은 용기와 담대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죠. 용감히 나아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멈춰서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백성, 지금 이제 금방 앞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이길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의 그 높은 사기 가운데 왜 그들을 잠시 멈춰서게 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강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곧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은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을 듣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멈춰서게 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굉장히 찌를 듯이 높았고 주변의 왕들은 요단강에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멈춰서게 했던 것일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멈춰서게 하시고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에게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라면은 이 명령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아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능력을 보고 담대히 싸울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는데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요? 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호수아가 바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이 무엇인지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먼저 4절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모든 군사가 광야길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 5절은 출애굽 1세대는 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지만 애굽에서 나온 후 그 광야 길에서 난 자, 즉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서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본문 6절은 출애굽 1세대의 죄악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 여호와의 놀라운 이적과 그리고 기사를 보았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시죠. 이로 인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한 출애굽 1세대는 약속하신 땅을 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그들을 벌하신 것만이 아닌 그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나아갔다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이 멸망당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노 가운데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본문은 할례를 행한 이유가 항상 길을 나아가야만 했던 상황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없어 할례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곳에 정착되어져서 있는 삶이 아닌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이동하며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길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 2세대가 모두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모두 지금 할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라는 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리고로 나아가서 그 강한 민족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하게 될까요? 싸워야 할 적을 앞에 두고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전쟁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건장한 군사들도 회복되기까지는 싸우지 못하게 된다는 심각한 위험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 저하와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지킬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정립해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서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첫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이제 리더인 여호수아를 따라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요단강의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통해 여리고 백성들이 지금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진 것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다시금 깨달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바르게 깨닫고 마음에 새기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임을 자각하고 마음에 새길 때에 이제 앞으로의 여정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새김으로 그들은 나아가는 길 가운데 헤매이지 않고 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한 백성들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불순종의 그 출애굽 1세대가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이 아닌 자비를 베풀며 다음 세대를 통해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출애굽 2세대는 아직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사이에 불순종이라는 아직 큰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약속을 가진 자들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할례 없는 자로,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지지 못한 자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지금 그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백성들을 통해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이렇게 두 번째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출애굽 2세대가 전쟁으로 나아가기 전에 육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은 칼과 창과 그리고 군사의 숫자에 따라서 우열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더 좋은 무기를 가진 곳이, 그리고 더 많은 군사들을 가진 쪽이 더 강한 것은 세상에, 그리고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능력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은 유한하며 그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큰 문제 앞에 서면 먼저 세상적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도 전쟁을 앞두고 자신들의 무기와 그리고 숫자를 가늠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 그들이 의지하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며 승리하게 하는 것은 칼과 창처럼 육적인 방법과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승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았음을,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음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듣고 바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본문 8절과 같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위험을 자처하는 것과 같고 누가 공격해 온다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킨 그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수치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애굽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며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흠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불순종이라는 그 장애물을 없애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을 진정한 약속을 가진 자로, 할례 없는 자에서, 그리고 할례 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나아가는 출애굽 2세대를 잠시 멈춰서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서 준비 동작으로 몸을 굽혀야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동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 안에는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의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즉 언약 백성임을 깨닫게 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 연약한 자를 자녀라 불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잊어버린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어지럽고 악한 세상 가운데 헤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야 한다라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과 그 사단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고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분께서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를 건지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되는 이 불순종이라는 장애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죄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갈라놓는 죄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를 다시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약속을 가진 자로서의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묻고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문제가 되는 이 불순종의 순간들이 있다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시금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로서 바로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죄악을 돌아보고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육적인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은 세상의 이치나 육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연약한 그분이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믿음의 승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로 인한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가운데 무언가가 이게 멈춰진 것만 같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를 잠시 멈춰서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멈춰서게 하시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정말로 주님, 내가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길 원합니다.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내 욕심보다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참된 주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에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